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9번째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번째 설교에서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8번째 설교에서 바벨론에 관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신천지에서 말하는 바벨론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들으시게 되면은 여기에 신천지가 일반 우리 기독교회 목회자들 또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증오심, 그 미움, 그 적개심이 여기에 너무 확연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타는 교회에 대한 혐오증이 이 교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은 먼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은 먼저 도시죠. 네, 신천지에서는 모두 다 영적으로 다 해석을 하려고 이단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allegorical interpretation, 우화적 해석을 말하는데요. 어떤 사건을 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상투적 수단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수단이 이 allegorical, 우화적인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 바벨론, 영적 하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의미, 자기가 원하는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등등 이렇게 끄집어 당겨오는데, 성경에 이 바벨론 말할 때는 이 바벨론은 도시로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역사가 주전 3000년경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기록이 됐어요. 그 전까지 역사는 기록이 잘 안 됐는데 갑자기 주전 3000년경부터 역사가 기록되면서 그때 갑자기 메소포타미아 마치 그냥 극장의 문이 열리듯이 쫙 그렇게 열린 것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그 역사 과목을 수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하시던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갑자기 주전 3000년에 갑자기 역사가 아주 살아있는 그런 것이 되었다. 이 바벨론이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가장 오래 살았던 그리고 문명이 가장 먼저 발전됐던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이 지역인 것입니다. 위치를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 물색이 나오죠. 거기는 이제 퍼시안 걸프입니다. 거기가 이제 그 페르시아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우편 쪽으로는 이제 이란이고요. 이제 왼쪽으로는 이라크, 오늘의 이라크인데, 거기 이 페르시아만 밑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우르이 있습니다. 우르.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우르 지방에 아브라함이 살다가 이제 가나안 복지로 갔는데요. 거기서 조금 올라오면 이제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 지금 이 바벨론은 전성기가 언제 있었는가 하면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데요. 일반 역사에서 함무라비 법전, 그 함무라비 왕이 아주 중요한 그 힘이 있는 지도자였었습니다. 그게 주전 1700년경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쇠퇴기를 거쳤어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침입도 받고 그렇게 저들이 살다가 느부갓네살 왕 때 다시 쭉 전성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바벨론의 최전성기였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600년경이었었습니다. 얼마나 이 바벨론 도시가 컸던지요. 32km, 16km, 이렇게 큰 도시였었습니다. 이 성벽도 이중으로 이렇게 쌓아서 아주 정말 침공하기 너무너무 힘든 그런 아주 초롱성을 만들어 놓고 살았습니다. 거리들도 아주 크게 그렇게 넓게 그리고 아주 길게 이렇게 닦았고요. 그 안에 제일 유명한 이 거리가 또 유명한 성문이 이스탈 성문인데 그 이스탈 성문에 이르는 그 길, 거기에 가는 길 한 1km를 그렇게 널찍한 길을 잘 닦아놨답니다.
그리고 양쪽 벽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사자 저렇게 부조가 양쪽으로 저렇게 아주 그 에메랄드 빛으로 파란색으로 아주 이렇게 이국적으로 그런 것들이 양쪽에 쫙 그렇게 부조가 돼 있고 거의 1km를 그렇게 그 큰 길을 이제 걸어서 가면 이스탈 성문이 여기에 나타나는 그런 대단한 화려한 거대한 그런 그 도시였었습니다. 유명한 행잉 가든 공중 정원이 있어서 그 땅 보시면 여러분 사막 같지 않겠어요? 네. 풀도 없고 나무도 별로 없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아주 높이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놔서 하늘에 마치 걸려 있는 것처럼 멀리서도 그 푸른 정원을 볼 수 있도록 아주 세계의 그 당시 세븐 원더스 아주 7개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원도 굉장히 많았고요. 신전도 엄청 많았고요. 네, 그런 아주 거대한 그런 그 당시에 그 바벨론 마치 그 당시에 아주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어떤 그 당시의 제국의 수도였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사치하고 향락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방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이런 장소, 이런 세계로 그렇게 바벨론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남 같은데, 서울 강남 같은데 한번 밤에 가보세요. 사치하고 방탕하고 먹고 떠들고 마시고 떠들고 싸우고 쓰고 뭐 돈 쓰고 이런 거 그런 바벨론이 그런 것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 종교의 원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False religion. 참 종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참 유일한 참 종교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이르는 것을 종교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물론 그리스도교밖에 없죠.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미움을 받습니다. 뭐 너희들만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느냐. 뭐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한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할지라도 사실은 사실이죠. 저희 집사람 아내가 한 명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사람 참 독선적이고 교만한데? 그럴 수 없죠. 사실을 얘기한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고 그 길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설교하고 우리가 개인전도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거짓 종교 원천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종교소설을 한번 볼까요? 이만희죠. 종교소설. 그 신천지 소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의 나라 바벨론은 아주 참 그 용어 선택이 참 아주 그 자극적인 그런 얘기를 하죠. 귀신의 나라 바벨론은 구약의 선민 예루살렘을 삼킨 바벨론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 이단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이단교회를 깨뜨리고 정통교회로 가져간 그 사건을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그렇게 그 알레고리컬하게 이렇게 우화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특기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들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 방법대로 나중에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자기네 교리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석이다, 해석이다, 인간이다, 인간이 만든 거다 이렇게 해버리고 계시다 뭐 하면서 이렇게 우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원하는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이단 비즈니스를 해서 떵떵거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살다가 지옥 가죠. 아주 지옥에 불타죠. 영적 바벨론으로 계시록 17장의 임금들, 목자들이라고 또 살짝 바꿨어요. 이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바꿔버립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도 지옥으로 바꿀 수 있고 지옥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적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고 적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고 성도를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 수 있고 마귀의 자식을 성도로 만들 수 있고 요술방망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게 소설 쓰는 거죠. 소설가가 뭘 못합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하고
저번에 어떤 그 드라마가 나왔는데 한국의 지도자 한 분이 이제 나와서 뭐 김동길 교수인가 누군가가 얘기하면서 아닐 수도 있고 그분이 나와서 하면 그 드라마 말이죠. 결국 그 죽이대. 예. 거기서 이제 그 드라마에서 꼭 죽지 않았으면 하는 이 배우가 죽게 만든 거예요. 그 소설가 작가 아주 정말 죽이대. 아주 그렇게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섭섭한 감정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소설가가 뭘 못합니까? 소설에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신이 되는 거죠. 네. 소설가 자기 소설에 있어서 쓴 소설의 소설가는 신이에요. 그렇죠? 네. 2단 비즈니스에서 2단 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교주는 신입니다. 신. 네.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종교 소설을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소설이구나. 그렇게 보셔야지. 이게 성경이로 그렇게 봤다가는 네. 그건 뭐 자기 가정 생활 또 직장 생활 자기 생활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가정 잃어버리고 직장 잃어버리고 인생 잃어버리고 그거보다 더 큰 잃어버림 뭐죠?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어미 곧 음녀와 그 조직이다. 바벨론은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 말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본문에 용에게 권세와 보좌를 받은 짐승과 계시록 17장의 음녀는 무엇인가? 자, 여기서 이제, 바벨론은 음녀, 성경에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음녀가 짐승을 타는데 짐승을 탄 그 음녀의 이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쓴 걸 보면 음녀가 바벨론. 이건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음녀를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용 곧 마귀에게 속한 세상 거짓 목자들이라. 누굴 말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한 세상 거짓, 마귀에게 속했고 세상에 속했고 거짓 목자들. 네. 이렇게 소설을 또 쓴 거예요. 네.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 같은 목사들을 여기에 지금 지칭하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음녀다. 이렇게 성경에 말한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알레고리칼하게, 우화적으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죠.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종, 성령에게 속한 목사를 소설이니까, 신천지 경 소설이니까 싹 바꿔서 김홍기 너 마귀에게 속한 거로 바꿔놓는다. 너 그리스도에게 속한 데는 세상으로 속아서 바꿔놓을게. 네. 너 참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너 거짓으로 바꿔줄게. 네. 이렇게 해서 아주 마귀에게 속한 세상 거짓 목자들을 싹 바꿔놓은 것입니다. 네. 바벨론은 음녀다. 음녀는 기독교 목사들 및 저뿐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불타오르는 그 교회 혐오증을 볼 수가 있죠. 네. 바벨론 음녀 이런 나쁜 의미에 이런 이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 목사 성도들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물 위에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도 비유고 음녀도 비유입니다. 이 바벨론도 비유입니다. 이 바벨론 음녀를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목사들, 성도들, 교회, 그리스도 기독교회를 여기에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설을 쓴 거예요. 네. 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 자기 소설가의 자기 신천지 소설을 쓰는 이 저자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멋대로 한다. 너는 음녀로 바꿔, 너 바벨론으로 바꿔, 너 목사들, 너 성도들 다 바꿔, 다 바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음녀가 어디에 올라갔냐면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이에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고 했습니다. 자,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앉아서 있다는 건 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주장하는 느낌을 주죠. 맞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많은 물이 뭔가를 17장 15절에 설명합니다.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입니다. 무리입니다. 열국입니다.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 열국 백성들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느냐? 열국 백성 가운데 앉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에 의해서 이 열국 백성들이 이제 지배를 받고 이제 그렇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음녀 바벨론은 무엇인가? 자, 이제 뭐 기독교 목사들이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소설 쓴 거, 그거 우리 악한 소설 그건 이제 쳐버리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좀 공부를 해봅시다. 그 왼쪽에 그 윌리엄 핸드릭스는 언약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 대변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신학의 그 견해를 이분 주석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 음녀 바벨론은 누군가? 그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유혹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네. 이생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탁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TV를 보다가 한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안 보십니까? 보시게 되죠. 그렇죠. 네. 잘 보십시오. 눈을 감고 듣지 마시고 잘 보세요. 눈을 감고 들으시다가 보면은 말씀을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세상인데 적그리스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정반대적인 그 유혹으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다. 음녀 바벨론이 그것이다. 또 오른쪽에는 미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그 세대주의 신학에서 볼 때는 이거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 7년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그때 거짓된 종교 조직이 세계 종교를 아우르는 그런 아주 에큐메니칼 같은 그런 아주 세계 종교를 통합한 그런 거짓된 종교 조직이 바로 이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다. 혹은 이 거짓된 종교 조직이다. 뭐 이 두 가지가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무엇입니까? 다 교회를 반대하고 다 교회를 유혹하려고 그러고 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외부 세력을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이든 그것이 거짓된 종교의 그런 조직이든 요새 인도네시아 같은 데 보십시오. 네, 지금 보코하람인가? 네. 그래서 지금 저기 그 나이지리아인가 거기에서 지금 아이들 여자 아이들 그 200명인가를 학교 가서 납치를 해가지고 지금 팔아버리겠다 지금 똥똥거리고 지금 있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네. 바로 그런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중에 크리스찬 아이들은 다 이슬람으로 바꿔버리고 네. 그런 그 박해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그 박해 막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에집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그 종교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세상에 속한 것이죠. 네. 세상 혹은 세상에 속해 있는 그 거짓된 종교 조직 이것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무엇인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교회를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교회의 적을 여기에 지금 둘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주의 신학이나 언약 신학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 자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목사들 및 성도들이다. 네. 여기에 우리 교회를 혐오하는 교회를 아주 미워하고 교회를 증오하고 교회를 원수로 알고 교회를 적으로 알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이 혐오증이 아주 불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경을 쓴 이 이만희 씨의 그 작가 이만희의 그 마음 속에는 이상하게도 교회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목사들에 대한 아주 혐오가 있습니다. 아주 짐승 같다 그러고 또 개 같다 그러고 그런 말을 그 책에다 막 표현을 합니다. 네. 겉으로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책을 감추고 잘 보여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신도들에게 책을 절대 잘 관리해라. 책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마라. 그렇게 아주 비밀스럽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 안에 보게 되면 그 책 안에 보게 되면 이 책은 우리 성경책이고 그 책 안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런 그 교회에 대한 증오심 이런 것들을 막 아주 쏟아냅니다. 그래서 전에 그 권괴남인가 하는 분이 거기에 그 17
7년인가 그렇게 붙들려 있다가 나중에는 목동에 교회도 개척하고 거기에 뭐 자기가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교육장도 하고 뭐 알 거 다 달았던 사람이 나와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셔야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한 2, 3개월 거기서 말하는 무료 성경 신학원인가 뭐 요새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2,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전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들렸는데 이제는 그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마귀같이 보이고 목사님이 전하는 게 마귀 가르침이고 마귀 설교로 자기가 들려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만두고 이제 그 신천지로 옮겨가게 되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을 교육하고 하는 것이요. 처음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처음엔 뭐 아주 일반 그 뭐 정통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조금 한두 달 지나면 그 다음에 막 교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증오심 이런 걸 막 그들에게 주입해서 그들도 야 교회 정말 마귀 집단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미워합니까? 사탄이 미워하죠. 교회를 누가 미워합니까? 마귀와 악령들이 미워하죠. 교회를 미워하는 세력은 사탄에게 속한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지도자들이에요. 네, 땅에 사는 자들도 땅에 모든 살아가고 있는 그 인류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녀니까 음행을 합니다. 네, 헬로니까 매춘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매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행의 포도주라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사람들이 지도자들도 다 거기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바벨론 그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 지금 이 신천지 소설을 한번 볼까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탄 음녀가 귀신의 나라 바벨론이었고 이들이 먹고 먹이는 포도주가 바벨론이 먹고 먹이는 포도주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였다. 이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이 뭘 말하는지 좀 여기 보니까 3절에 음행의 포도주는 바벨론 곧 마귀의 신부인 음녀가 여러분 성경의 교회를 뭐라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자기 신천지경에 그 소설 쓴 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 소설가 이 이만희 씨가 뭐라고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교회를 말했는가 하면 마귀의 신부로 난 너를 바꾸겠다. 마귀의 신부가 되라. 마귀의 신부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여기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교회는 마귀의 신부구나. 사탄의 신부구나. 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증오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음녀가 마귀에게 받은 교리로 음녀가 바벨론 그 누구에게 받았냐? 마귀에게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는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들이 누구에게서 이 교리를 가르침을 받았느냐? 마귀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받죠. 어디 마귀에게서 받아요. 네, 소설 써도 좀 똑똑히 쓰세요. 이만희 씨. 좀 똑똑히 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고. 하긴 말고 안 되는 얘기를 해야 그 소설이 팔리니까. 이단 비즈니스는 그렇게 쓰는 걸 내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참 그거 믿고 다니는 사람들 참 불쌍하기 짝이 없죠. 어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받은 교리로 만든 주석의 말을 가리킨다. 주석은 이제 교리를 이제 써낸 그 책이란 말이에요. 주석. 뭐 그 젊은이들 시켜서 그거 하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젊은이들이 아주 동영상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기타 치면서 이제 밴드들이 이제 서로 모여서 하는 게 그겁니다. 주석이 아니라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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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이 아니라 계시. 목사님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 5분을 그래요. 주석이 아니라 계시, 주석이 아니라 계시. 애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요. 주석이 아니라 계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주석이 아니라 계시, 주석이 아니라 계시, 주석이 아니라 계시, 주석이 아니라 계시. 이러고 있어요. 네, 한 5분 정도를 이러고 있어요.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세뇌. 음악을 가지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네, 락. 그래서 신천지 락. 주석이 아니라 계시, 주석이 아니라 계시. 아이고 참. 네. 주석의 말을 가르친다. 이게 뭐냐? 주석의 말은 결국 우리 개신교 교리,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마귀가 거짓 목자에게 하나님이 되어 거짓을 말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곧 주석들이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누구 같습니까? 북한 아나운서 같지 않습니까? 네. 남쪽 괴뢰들이. 그래가면서 말이죠.
그들에게 뭐 이런 어조예요. 네, 주석이 바로 그렇다. 네. 아, 주석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주석은 한마디로 우리 그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교회의 가르침인데 그걸 미워해요. 네, 사탄이지. 네. 이 주석이 기록된 책이 그들이 부어 마시는 금잔이에요. 아, 참, 또 이게 그 성경에 말씀한 걸 또 이용하는 그 이만희 소설가를 한번 보십시오. 주석은 금잔이다. 주석의 거짓말이 사탄과 교제한 음행의 포도주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종교소설의 귀재 이만희 씨. 네, 엉뚱한, 네, 아주 정말 악한, 네, 그런 목적으로 쓴 소설. 네. 짐승을 탄 음녀는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기독교 목사들 및 성도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교리가 담은 그 주석책이 음행의 포도주다. 자, 기독교 목사들과 성도들을 미워하는 데서뿐 아니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가 아니라 뭐 주석이 아니라 계시, 주석이 아니라 계시. 그래가면서 말이죠. 예. 음행의 포도주라고. 네. 교회를 얼마나, 그들의 이 교리를 얼마나 증오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만희 씨가 한 게 뭐냐면 나는 교리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리 전쟁에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기독교회를. 나중에 보면 만국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로 말미암아 기독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네.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교회가 지금 누가 세웠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만희 같은 그런 그 미치광이 소설가가, 종교 소설가가 이 교회를 허물지 못하리라. 누가 지키시는데요? 지가 나타나서 뭘 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지금은 여기 이리 뛰고 저리 뛰죠. 앞으로 보세요. 이만희 씨. 지옥에서 이제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 속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거기서 그럴 거예요. 거기서 주석이 아니라 계시, 주석이 아니라 계시. 예, 이만희 씨 아마 그저 지옥 가서 주석이 아니라 계시. 아이고 또 주석이 아니라 계시, 주석이 아니라 계시. 아마 이러고 있을 겁니다. 네. 참나. 계속 저 소설을 좀 봅시다. 아, 참. 땅의 임금들과, 네, 땅의 임금 지도자들인데 무슨 거짓 목자들로 또 바꿔놔요. 하기야 뭐 소설가가 신이니까 뭐 원하는 대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allegorical interpretation, 우화적인 그런 해석법인데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온 이단들이 다 잘 써먹는 방법입니다. 땅에 거한 자들 누굽니까? 네, 또 그 소속 교인들로 또 바꿔놨네요. 네. 그 음행의 포도주고 거짓말, 거짓 교리를 받아먹고 취한 것이며 만국이 주석의 말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개신교가 가톨릭교를 이단이라고, 가톨릭교가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하면 만국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만국이 무너진 것이랍니다. 네. 참,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아주 싸잡아서, 네, 아주 기독교의 교리를 혐오하는 그 혐오증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는 이 말씀 읽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교회가 어떻게 봤는지를 봅시다. 지구상의 사람들이 세상 혹은 거짓된 종교 조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네,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음료는 누구죠? 바벨론은 누구죠? 세상 아니면 거짓된 종교 조직입니다. 그 음료, 그 바벨론이 그 음행의 포도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주어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취해서 이렇게 그 말은 세상, 거짓된 종교 조직에 의해서 지구상의 사람들이 지배되고 있다. 네, 그렇죠. 네, 이 세상의 유혹에 이생의 자랑, 뭐 거기에 뭐 그 돈도 있을 거고 성공도 있을 거고. 네. 어떤 사람들은 죄 짓는 걸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십니까? 네. 이단 교주 같은데, 저기 안상홍이 아니라 정명석, 네. 그런 이 사람,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떠놓은 걸 보니까요. 거기서 나는 왕보다도 누가 나처럼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류의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면 여러 여자들을 자기가 겁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부른답니다. 자기 방으로, 호텔 방으로.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서 온 여자들이 많이 온대요. 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 막 골라가지고. 네. 그것도 아주 저 JMS 거기 그 사람 앞으로 딱 올라갈 때는 여자들 그 여자들 뭐 비키니 사진 찍은 거 뭐 이거 다 소상하게 올린답니다. 네. 기쁨조 올리듯이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자기가 점을 딱 찍는데요. 그게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 건강 진단 해준다 그러면서 그냥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시되는 거예요. 난 옛날에 왕도 나처럼 살았겠는가. 네. 이런, 네. 이 죄에 대한 죄 중독된, 네. 죄 짓는 것이 무서운 것도 모르고 죄 짓는 거를 의시되고 자랑하는, 네. 이 사탄의 무리들, 네. 이 사탄의 이 종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네. 하는 이 사탄의 무리들. 뭐 사람들이 별별 자랑을 다 하는 거예요. 네. 뭐 하여튼 이 세상 혹은 거짓된 종교 조직에 의해서 지구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있고 영향받는 걸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언약 신학, 카비넌트 티올로지, 또 디스펜세이셔널 티올로지, 이 세대주의 신학, 신학자들이 지금 미국에서도요. 서로 굉장히 자기 입장에 대해서 디펜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주 토론을 많이 해요. 서로 간에.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 약점을 많이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신학 체계가 완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쪽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만희 씨는 당신들이 계시록 해석이 이렇게 많아. 계시록 주석책 이렇게 많아. 우리는 하나야. 네, 계시 받아서 이렇게 계시가 뭔지 조금 이따 폭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뭘 말하는지. 네. 그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큰 지류로 보면 두 지류인데 여기 뭐 세상 거짓된 종교 조직은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게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비틀거리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교회가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는 게 정상이죠. 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이 붉어요. 핏빛이에요.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름들이 가득 쓰여져 있어요. 네.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짐승은 신성 모독하는 짐승임에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은 그 핏빛에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것뿐 아니라 7머리가 있고 10뿔이 이렇게 있고 네, 이런 이상한 아주 정말 무서운 그런 짐승을 그 여자가 그 바벨론이 그 음녀가 타고 있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짐승이 뭔가? 네. 이 짐승을 이 신천지에서는 작가 이만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골라당이다. 네. 뭐 계시록에 말씀한 건데, 네. 이거를 이제 니골라당이다. 네.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소설 쓰는 거니까 타임머신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네. 지금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특별히 괴기 소설 같은 건 그렇게 씁니다. 네. 사이파이 소설은 그렇게 씁니다. 네. 아주 엽기적 소설은 그렇게 씁니다. 지 멋대로 그냥 막 아주 혼돈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니골라당은 1세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20세기 과천에 그 유재열의 장막 속에 들어온 그 니골라당.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그게 7머리 10뿔 짐승이다. 근데 그들은 누구냐 하면 장로교 그 유재열 씨가 유재열 씨는 누구죠? 전도관을 했던 그 박태선 씨의 제자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이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또 뭐 소설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언하느니 받았느니 해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소설을 써서 또 이제 유재열판, 유재열경을 또 만들어 놓고 하다가 그때 누가 들어갔는가 하면 이만희 씨가 거기에 또 들어가 제자가 된 겁니다. 네, 유재열 씨를 따라다녔어요. 몇 년 동안. 네. 근데 유재열 씨가 이제 감옥에도 들어가고 사기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는 이제 그 일반적인 그 평범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이단 비즈니스는 딱
하면서 잘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세웠더니 이제 그때는 2, 3천 명이나 모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화롭게 예배당도 동아일보에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도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과천에 다 판자촌들인데 거기에 와 하얗게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교회당을 세워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진짜 아주 천국에 무슨 세워진 그런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 빈촌에서 그렇게 보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자기 사택도 아주 화판으로 지어놓고 다 신도들이 그렇게 가서 지어놓고 그렇게 돈 바치고 다 해서 해놓은 건데 그러다가 이제 사기가 들통나게 되고 들어갔다 오면서 이제 나오면서 회개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만들겠다. 네, 그렇게 해서 장로교회 지도자 7분을 오시라 해서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교회를 이단교회에서 정통교회로 장로교회로 바꿨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은 이삭교회라고 합니다. 거기에 장로 다 있던 이단의 재직들 다 그만두게 하고 그 다음에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장로 10분을 거기에서 세웠어요. 네. 요걸 이제 7머리 10뿔 짐승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1세기에 니고라당을 20세기에 과천에 자기들 이단교회 바꾸는 개혁하러 온 그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뭘 못하겠어요? 소설가가. 만드는 거죠. 니고라당. 아주 이건 7머리 10뿔 짐승으로 아주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으로 바꿔! 그래서 이제 쓴 거예요. 이 소설을 그렇게 악한 소설을 쓴 겁니다. 근데 그 소설이 쓰고 그냥 한 10불, 20불 받고, 10,000원, 15,000원 받고 팔리고 사람들 보고, 아이고, 참 재밌게, 아이고, 작가가 참 상상력이 재밌네. 아이고, 참, 아이고. 이러고서 이제 가면 되는데 이게 성경인 줄 아니까. 이게 성경인 줄 아니까. 계시를 받은 성경인 줄. 그거 믿고 그냥 신천지경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제가 농담 좀 재미있게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신천지경 믿고 있다가 그 소설 믿고 있다가는요.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신천지인 가운데.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지옥 갑니다. 당신이 오늘 만약에 그냥 바닥에 쓰러져서 당신의 최후를 맞이하면 당신 그 다음에 눈 뜰 때는 당신이 지옥의 바닥에 펄펄 끓는 지옥의 바닥에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돌아오세요.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세요. 바로 이런 운동들은 진리의 운동들은 이 김홍기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저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빨리 달리는 열차에서 내가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이 지옥 급행 열차에서 익스프레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뛰어내리다 보면 내가 온몸이 망신창이가 돼. 그렇지 않아요. 뛰어내리세요.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냥 받아주십니다. 교회가 받아줍니다. 가족이 받아줍니다. 뛰어내리세요. 그 지옥철 빨리 뛰어내리세요. 언제 그 지옥철이 타고 언제 지옥철이 사고를 날지 모르는데 빨리 뛰어내리세요. 여러분 여기에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은 이미 제가 이전 설교에서 다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처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죠. 지난 설교 다 들어보셔야 돼요. 자, 이게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은 헨드릭슨 박사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있는 세상 정부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은 그러니까 메데 바사 바벨론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지금 현재 우리 김정은 이 체제 김정일 김일성 그 체제 거기도 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상징적으로 그 세상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박해하는 주의 종들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상 정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교회 시대에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7년 동안에 일어난 대환란기에 있을 일이다 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문자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부활된 로마 제국을 말씀하고 있다. 그 유럽을 중심으로 옛날에 그 로마 고대 로마 제국의 그 땅, 그 지경, 그 민족, 그 백성, 거기에서 이게 부활되는 로마 제국이다. 그러니까 이유가 생기면서 이 예언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야! 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야,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이 로마 제국이 지금 부활되고 있다. 그 이유가 지금 부활되고 있다. 이유가 생기기 전에 유럽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서로 죽이고 그냥 얼마나 많이 유럽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도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이고 2차 세계대전도 유럽 사람들이 일으킨 그 전쟁이었습니다. 유럽 내에서 서로 죽이고 그 얼마나 많은 백인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 유럽이 많이 약화가 됐는데 워낙 저력이 있으니까 지금 또 그만큼 왔는데 그 로마 제국이 옛날에 다시 번영하고 부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가깝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디스펜세이셔널 디얼로지, 이 세대주의 신학으로 앞으로 7년 대환란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미국 전체 기독교인의 40%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머지 60%는 다 그러면 그 세대주의 신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갈려 있어요. 그중에 언약 신학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팀 라헤이 박사님이 그렇게 그 말씀한 걸 Left Behind라고 하는 책을 그 소설을 쓴 성경에 기반한 소설을 쓴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팀 라헤이 목사님, 팀 라헤이 박사님이 그 예언 전문가인데 그분이 그렇게 그 통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갤럽의 그 조사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금 미국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40%는 여기 대환란기에 부활된 로마 제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신앙을 세대주의 신학 쪽에 말세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그 정보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뭐냐? 그 음녀가 타고 있는 바벨론이 타고 있는 그 신성을 모독하는 그 이름 붉은 빛 그 핏빛 그 짐승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세상 정부다. 그다음 대환란기 부활된 로마 제국 거기서 뭐 하랄까요? 박해야죠. 교회를 박해야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된 로마 제국 그 당시에 그 월드 가버먼트 세상을 아주 지배하는 그런 그 독재 정부 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지금 이 세상의 김정은 정부 같은 무슨 김일성 정부 같은 뭐 그런 정부 뭐 크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시기만 좀 다르다 뿐이지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이 그렇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말이죠. 뭐 언약 신학을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 측이나 아니면 또 뭐 그 다른 또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신학자들 너무 다투지 마세요. 너무 다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신학자들 좀 그런 점을 좀 많이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짐승을 탄 음녀는 바벨론, 그 다음에 기독교 목사들, 성도들, 이게 지금 짐승을 탄 음녀가 누구냐? 그건 기독교 목사들, 성도들이다. 불타는 교회 혐오증을 여기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미워해요.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저를 미워합니다. 어떻게든 때려 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간첩처럼 들어와서 다 그냥 아주 여기에서 자기들 그 신도들만 빼가고 교회를 망하게 하게 만든다. 이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교회에 대한 아주 그 적개심 이런 것이 이만희 씨와 이만희 씨가 뿌린 그 적개심의 그 이 씨앗들이 지금 신천지 신도들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저 같은 지금 신천지인 저 설교를 듣게 되면 저 마귀 저 제자가 아주 마귀의 아주 그냥 수석 제자가 지금 저기 나와서 아주 저렇게 불타는 아주 신천지 혐오증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저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들려요?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아마 뿔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아마 붉은 도포를 입고 있고 아마 그냥 뭐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나서서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렇게 세뇌가 됐으니까. 이렇게 교회를 불타게 아주 미워하고 혐오하고 적개심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빼나가려고 그러고 교회 망하라 망하라 망하라. 아주 그냥 그러고 댄스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바로 신천지의 실태인 것입니다. 근데 뭐 감히 뭐라고요? 전에 나는 이만희는 한국교회에 요한계시록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다.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나에게 배워야 한다. 뭐 그러면서 접근을 했었어요. 자기가 무슨 요한계시록을 뭘 알아요? 이만희 당신이 요한계시록을 뭘 알아요? 해석도 못 해본 사람이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해석이나 집어넣고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하고 우화적으로 해서 자기가 소설가가 돼서 소설 쓴 당신이 뭘 알아? 정말 아주 이제 책을 읽다가 보면요. 이렇게 성경에 무식하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근데 요한계시록을 풀어도 말이죠. 뭐 기독교에 반대되는 그런 그 식으로 풀어도 좀 다양하게 좀 그 조직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좀 풀어가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 몽땅 다 이런 거예요. 바벨론, 음녀 이런 건 다 기독교 목사들이고 말 표현을 무슨 뭐 귀신의 나라니 무슨 영적 바벨론이니 뭐니 갖다가 그냥 여러 가지 수식어 갖다가 잔뜩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뭐지? 아니 난 모르는 단어인데 모르는 단어 당연하지. 소설가가 거기다 소설 갖다가 써 붙여놨는데 그걸 다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 쓸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죠 진짜. 예, 이것만 알면.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치유하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신천지의 가족을 뺏긴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다니는 가족들로부터 여러분이 압수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버리지 마세요. 그 책 버리면 쓰레기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가져오게 되면 저는 재생해서 재생 휴지로 바꿔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잘 제가 거기에서 뽑아내가지고 잘못된 건 제가 다 폭로해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책 있으면 다 저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참 감사하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신천지 때려 부수는 일에 제가 그 책을 쓸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공부시키셨는데요? 제가 우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플로톤에서 원래는 조직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조직신학 PhD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서양 철학을 전공해서 거기서 BA 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는 훈련들을 시키게 하셨는가 하는 걸 제가 이유를 좀 알겠어요. 네.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네.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그래서 시켜주셨구나. 네. 여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책들이 있으면은 제게 보내주세요. 조금 있다가 끝날 때 제가 이메일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짐승을 탄 음녀는 누구냐? 교회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 정부를 타고 있는 세상이다. 또 그 부활된 로마 제국 그걸 타고 있는 거짓된 종교 조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죠. 네. 이 두 분 다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 이 세상 또 거짓된 종교, 교회를 공격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짐승을 타는 음료로 보지. 그 짐승을 타는 음료가 바로 교회 자체로 보는 건 이단 세력들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 세력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증오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교회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아마게돈 전쟁 마지막 최후의 대전이 나옵니다. 네. 3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원자력 가지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네. 아마 그때는 원자 무기 다 사용할 겁니다. 그 3차 세계대전, 네. 아마게돈 전쟁에서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때 기독교 인들은 저쪽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고 우리 그 여호와의 증인 14만 4천과 또 따르는 그 사람들 둘로 딱 갈라서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기독교인들은 전멸한다. 인류의 20억이 죽는다.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도 지금 숫자가 더 불어나죠. 인류가 더 많아졌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네, 아주 이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아주 멸절되었으면 하는 그런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이 신천지도 일란선 쌍둥이죠. 뭐 일란선 쌍둥이. 얼마 전에 우리 그저 서인실 국장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따님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란성 쌍둥이를 낳으셨다고 참 기뻐하시는 걸 봤습니다. 네, 정말 참 감사한 일인지요. 네, 축하를 드립니다. 네, 자네들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여호와의 증인과 또 이 그 신천지는 이만희 씨는 네, 아주 일란성 쌍둥이에요. 어떤 면에서 교회 미워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증오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 뼛속까지 미워합니다. 아십니까? 네, 그 사람들의 DNA는 교회 증오예요. 자, 짐승을 탄 음료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네, 불타는 교회 혐오증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 목사들이다, 성도들이다. 전혀 반대를 짚죠. 네, 이게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하는 일입니다. 네, 진리를 비진리라 말하고 비진리를 진리라 말하고 천국을 지옥이라 말하고 지옥을 천국이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게 이단 세력들입니다. 그 여자는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이 무엇을 말할까요?
자줏빛과 여기 소설을 봅시다. 이만희 소설.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와 금잔 등이며 이는 자기들이 단장한 마음의 옷 곧 그들이 입수한 각종 교리들을 말한 것이다. 네. 자취로 꾸며 입은 옷은 바벨론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받은 각종 학위증 등이고 네. 이 주석이 기록된 책이 그들이 부어 마시는 금잔이며 주석의 거짓말이 사탄과 교제한 음행의 포도주다. 금잔, 빛난 옷, 이 여인이 입고 음녀가 입고 있는 그 빛난 옷들, 뭐 붉은 그 빛난 옷들, 그 뭐 금은 보석들, 치장한 것들, 바로 이게 다 목사들이 이제 그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네, 밤새면서 뭘 공부해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죠. 네, 성경 가지고 씨름하죠. 네, 성경 가지고 얼마나 씨름을 합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마귀에게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왜곡하고, 네, 왜곡하고. 북한과 남한 보십시오. 대화가 됩니까? 북한이 왜곡하는 걸 보면 이건 뭐 참 이게 우리가 같은 한 민족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왜곡을 할 수 있을까? 네,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왜곡의 명수들. 짐승을 탄 음녀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기독교 목사들 및 성도들이고 또 교회의 가르침은 금은 보석, 옷 이런 것이다. 음녀가 입은 것이 바로 교회의 가르침이다. 네.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아주 증오합니다. 사탄은 진리의 말씀을 아주 증오합니다. 교회를 증오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아주 증오합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네. 그 붉은 빛 옷과 금과 보석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의 사치와 죄악과 허영을 말한다. 음녀가 입고 있는 그 검은 보석, 붉은 옷, 화려한 이런 옷들은 세상의 사치와 죄악과 허영을 말한다. 세상을 바로 음녀가 세상이니까. 근데 이제 거짓된 종교 집단으로 조직으로 보는 거기에서는 진리를 파는 거짓된 종교를 말한다. 네, 뭐 크게 다르지 않죠. 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미스터리. 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네. 이 말씀까지 보면 짐승을 탄 음녀는 네, 유혹하는 세상 거짓된 종교 조직. 그런데 신천지 소설은 기독교 목사들 및 성도들. 네, 아주 교회의 혐오를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것으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이제 가르침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교회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리고 이제 주석이 아니라 계시, 주석이 아니라 계시. 그걸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신천지와 우리 기독교회가 그 교리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 교회에는 뭐가 있죠? 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신약 합해서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천지엔 뭐가 있느냐? 새 요한경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십니다. 그 사람들도 다 성경도 개혁 성경만 다 가지고 다니는데, 네.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데, 우리는 그래도 개혁 개정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컨서버티브, 더 보수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혁만 그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들이 개혁만 가지고 다니는 이유를 아시죠? 개혁에 있는 관주로 다 이만희 씨가 소설을 썼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성경으로 바꾸면 관주가 바뀌기 때문에 이만희 소설이 바꿔야만 하는 그런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개혁만이 옳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개혁만 사랑하는. 네. 근데 그 개혁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새 요한경을 만듭니다. 신천지경을 만듭니다. 이만희 경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으나 없습니다. 네. 살았으나는 죽은 자다 하는 성경 말씀처럼 성경이 있지만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우화적으로 요거 내가 이렇게 바꿔야지. 이거 요렇게 바꾸면 서로 맞겠네. 요거 요렇게 이용해 먹으면 되겠네.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새 요한경이죠. 네. 자기들은 계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근데 실제로는 그게 이만희 씨 개인의 엉뚱한 해석이고 우스꽝스러운 해석이고 악한 해석이고 신성모독적인 해석이고
비성경적인 해석이고 반성경적인 해석이고 아주 비진리의 대명사 같은 해석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조명을 받습니다. 조명은 이거 다 끄면 어두워서 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이게 하려면 다 켜서 이렇게 보입니다. 성령의 조명 받는 것. 성령으로부터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연구해서 나온 그 책이 그 교리가 주석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우리는 이렇게 서로 가르침이 다른 것입니다. 자, 여기 소설을 봅시다. 계시와 주석은 각각 누가 말한 거죠. 계시요. 주석 아니라 계시, 주석 아니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네. 그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그렇게 나와서 주석이 아니라 계시, 주석이 아니라 계시, 주석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친 저 원문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와 주석은 각각 누가 말한 것이며 어떻게 다른가?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봉한 말씀을 때가 되매 열어 택한 자에게 보여주고 먹여주시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해준 곳에 가서 전하라. 그렇게 지시하셨다. 네. 신약의 봉한 계시책은 예수께서 받아 여시고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말하는 건데요. 천사를 통해 새 요한에게 자 성경에 새 요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까? 없어요. 이만희 씨가 자기는 새 요한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영어로는 폴 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만희 씨 비슷하게 흉내를 내려면 새 바울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이 그러면 뭐 김 목사만 그럽니까? 나 박 목사인데 난 새 베드로 이러고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새 요한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네. 요새 우리는 참 뒤늦게 여기에 그 제빵왕 김탁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밴쿠버에 사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네. 이 제빵왕 김탁구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을 했는데 지금에야 이 밴쿠버에 상륙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제빵왕 거기 김탁구가 뭐 이제 아버지가 넌 이름을 앞으로 바꾸어라. 네, 거기까지 우리가 나왔어요. 너 이름은 김씨가 아니다. 김탁구. 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은 구시니까 준영인가 영준으로 바꾸라 그러죠. 영준이가 여기 있는데, 네. 영준이가 우리 저기 좀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저 초등학생이 여기 앉아 있는데, 네. 저쪽에 앉아 있는데, 영준이, 너는 구영준으로 바꾸어라. 네. 그래서 이름을 참 잘 짓는다. 네. 구자경이라고 럭키 세븐 옛날에 금성 아주 LG그룹의 초창기에 처음 회장 이름이 구자경인데, 그래서 식품회사를 그렇게 해서 아주 딱 구시를 이름을 뺐구나. 네. 그래서 김탁구, 탁도 뭐 아주 높을 탁, 무슨 구할구, 김탁구, 이름도 잘 짓고 해서 역시 그 작가들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특별한 재능을 보이고 있는, 네, 탁월한 아주 종교소설가, 네, 아주 특이하고 아주 참 괴이한, 네, 해악을 많이 끼치는, 네, 그런 소설을 쓰는 이 이만희 씨가 이름도 잘 지어. 네, 새 요한. 네, 새 요한에게 주어 종들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신천지 사람들은 요한은 잘 몰라요. 새 요한은 잘 알죠. 요한 얘기하면 요한 얘기다. 새 요한은 새 요한 이 사람들이 아주 새 요한하면 눈이 확 밝아지는 겁니다. 네, 요한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러면 터키에 살던 분이고 새 요한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네, 우리의 생명나무, 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네, 우리의 천국 새 요한 아주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요. 네, 초림 때 같이 오늘날도 열린 책을 받아 먹는 목자를 통해 자기가 열었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뜻도 알지 못하고 자기 고집 속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약의 계시를 받은 목자에게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뜻을 알게 되고 계시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보낸 자도 알지 못함으로 짐승 같고 짐승임으로 구원받지도 못한다. 계시록 전장의 계시를 받지 못한 자는 니골로 당연히 자기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네. 그 따위 것들이 계시라는 거예요. 네. 그 계시를 받지 못한 자는 네. 그 쓰레기 같은 그 계시, 배설물 같은 그 계시라고 부르는 거. 네. 종교적 배설물. 네. 종교소설의 배설물의 종교소설 아주 그냥 배설물의 극치, 예, 그 계시,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함부로 계시를 써요. 어디다 계시를 거기다 갖다 붙여요. 네. 계시를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나니 구원받기 위해 계시를 받은 목자인 새 요한을 만나 가감없이 계시를 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말이야 노래 좀 만들어. 주석이 아니라 계시, 주석이 아니라 계시, 주석이 아니라 계시, 주석이 아니라 계시. 네. 이런 식으로 문화 선교한다고 그러나요? 네. 참 젊은 애들이 지금 그런데 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터에 나가야지. 네. 여러분, 계시의 4대 조건이 있습니다. 신약을 모두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그렇죠? 27권인데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때는 언젠가요? 요한계시록이죠. 네. 시대적으로 AD 90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신약 계시가 완성되고 27권을 우리 교회가 발견하고 교회가 이게 성경 말씀이다. 구약과 함께 신약 요 27권은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다. 캐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때는 대략 150년 지난 3세기 중반쯤 됐습니다. 네. 근데 한 150년 더 지나야 돼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때가 칼타고 회의에서 그 당시 그 교회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했습니다. 한 300년이 걸렸어요. 네. 그런데 그 신약 27권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두 4가지 조건을 따졌습니다. 첫째는 사도성이 있느냐. 이게 사도가 기록한 책이냐. 베드로, 바울,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이 기록했느냐 아니면 그와 측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와 측근이었고 또 이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저술한 분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또 측근이었습니다. 그런 사도성이 있는가? 사도나 아니면 사도의 측근인가? 또 하나는 교회가 인정했는가? 네. 광범위하게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그 지중해 그 중심으로 초대교회들이 뭐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들이 다 이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가? 네, 그중에 교회가 어떤 쪽에서 잘 받지 않으면 그 리젝트가 됐어요. 받지를 않았습니다. 신약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영감이 있는가?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서 정말 고상한 정말 가치가 있는가? 또 내용은 어떤가? 이게 다른 성경과 볼 때 모순되지 않는가? 일치하는가? 네, 사도성, 교회 인정, 그 책의 영감도 그리고 책의 내용 이런 것들이 신약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4대 조건이었습니다. 여기다 한번 신천지를 넣어볼까요? 신천지 이만희 씨는 사도성이 있나요? 없으니까 사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네. 이름 붙여야 자기도 요한 거기 좀 들어가니까 이름을 싹 갖다 붙인 거예요. 네, 새 요한이다. 사도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이만희 씨가 쓴 소설이 교회에서 소설로도 여기질 않죠. 네. 어떻게 봅니까? 사탄의 구토물로 보죠. 한마디로. 네. 주요 교단들마다 다 신천지는 이단이라 그렇게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문제예요. 네. 근데 그런 교단은 없어요. 네. 교회가 다 배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도 못 받았고 전혀. 네. 사도성 빵점, 교회 인정 빵점. 영감은 어떻습니까? 이만희 쓴 그 소설이, 이만희 씨의 그 소설이, 그 책들이 거기서 신천지에 나온 책들이 영감이 있습니까? 영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교회에 가게 되면 딱 10년, 20년 그냥 나 신천지 아니다. 네. 속이고, 네. 그 다음에 사람들 살살 뒤로 빼고, 그 다음에 만나게 해가지고선 다 배우 역할을 맡기죠. 아유, 자매님, 형제님, 오늘 우리 맥도날드에서 좀 만나서 대화 좀 하실까요? 불러냅니다. 함께 앉아있는데. 조금 앉아서 얘기하는 척 하다가 누가 들어옵니다. 아이, 선교사님 여기서 만났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그래요? 멕시코에서, 혹은 유럽에서 선교하다 오셨어요? 아유, 귀한 일 하셨네. 잘 오셨어요. 근데 여기 우리 오셨으니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물론, 그 탁자로 불러드립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다 짠 겁니다. 이 정도뿐이 아니에요. 네. 그 속에서 다 그런 거 알고 온 분들은요, 별거 다 얘기합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특별히 그 CBS 같은 데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지난번에 이제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 네. 그 중에 그 신천지에서 전도사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가
네, 이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교육시키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 교육을 시킵니다. 네, 이게 고상한 성령의 영감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해석에 따른 그런 책입니까? 있을 수가 없죠. 네. 요 근래는 섹스 포교하다가 또 걸려들었죠. 저 그 서울역 앞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신천지에서 나에 대해서 법적으로 뭘 해보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부터 먼저 답하세요. 네. 그 서울역 역전에서 지난 11월 그 나와서 대회 신현욱 소장하고 그다음에 정동섭 교수, 그다음에 또 우리 최삼경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거기 나와서 거기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거의 뭐 16페이지 되는 걸 다 읽었어요. 자기는 섹스 포교의 희생자였다. 거기에 김포 성전인가? 네, 거기 여자 전도사가 밤에 자기 혼자 있는데 와서 그다음에 이제 뭐 섹스로 유혹을 해서 섹스를 하고 뭐 1년 3개월 동안 자기 말 표현이 그래. 질탕하게 섹스를 뭐 하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교육센터로 보내는 겁니다. 걸려든 거예요. 아주 미끼에 탁 아주 그냥 고기가 확 낀 겁니다. 탁 걸려들어서 당신 나랑 계속해서 이렇게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교제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내 말 좀 들어줘야지. 들라일라 아주 데릴라의 음성 들어줘야지. 그게 뭐요? 가서 좀 들어주기만 하면 돼. 뭔데? 그래서 교육센터로 불러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천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관계가 이제 끝나게 됐는데, 왜냐하면 뭐 가서 신고를 했다나 자기를, 네, 그분은 신고했답니다. 그 신천지 여전도사가. 네. 이런 사건을 얘기하면서 제가 내용 증명으로 신천지에 해답을 해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해답 좀 해요, 신천지에서. 결백하다면 왜 그 말을 못 해요, 신천지에서. 좀 하세요. 어떻게 말하는지 좀 듣고 싶어. 네, 좀 해보세요. 자신 있으면 좀 해보란 말이에요. 아니면 사과하든지. 사과도 없고. 섹스 포교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저질로 타락하기, 아주 그냥 진짜 타락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는. 어디서 배웠어요? 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영감, 무슨 영감이 있어요, 거기에. 성경이 말씀한 거룩한 영감이 어디 거기 들어가 있어요. 사도수용 빵점, 인정 빵점, 영감 마이너스 100점. 마이너스 100%. 네.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여태까지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아닌 거 여러분이 아세요. 근데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그럼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이마니스가 쓴 새 요한경을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새 요한경에는 요한복음 16장 하면서 이제 재림 때 예수께서 영으로 오심을 믿는 것이 의가 된다, 이렇게 또 속입니다. 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영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문자적 사건입니다. 리터럴 이벤트. 신체적 사건입니다. 피지컬 이벤트입니다. 가시적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visible 이벤트입니다. 문자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점점 하늘로, 제자들 앞에서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뜨셔서 하늘로 지금 승천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예수님이 육신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걸 제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대로 오시리라. 그들이 보는 그대로, 네, 그들이 보는 예수님의 육신 그대로, 네, 오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 사건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리터럴, 아주 문자 그대로, 피지컬, 아주 신체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오시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다음 또 하나, 네, visible,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 다 나타나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나타나신다. 직접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 실제죠.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우리 찬송 부르는 그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 빰빠람 하는 그 나팔 소리도 들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오시는 아주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문자적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아주 그 피지컬 아주 그 신체적인 그 예수님 육신의 오긴 또 비접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볼지어다 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리터럴 문자 그대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 각 사람의 눈이 비저블 우리 볼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봤죠? 우리가 그 뭐 주석 아니라 주석 아니라 주석을 그렇게 아주 그냥 땅에 팽개쳐 버리는데 주석이 뭐냐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주석은 달리 말해서 해석입니다. 해석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느냐면 법이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강단도 짜 맞추려면 어떻게 되죠? 법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아무데나 붙여놓고 아무 못이나 가지고선 뭐 손망치 같은 거로 두들겨 패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이거 하나 짜 만드는데도 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할 때에도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역사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렇죠? 메데, 바사, 바벨론 다 역사. 아까 그래서 역사 우리가 하무라비가 뭐 1700 BC 뭐 또 느부갓네살이 600 BC 뭐 이런 때 아주 그 바벨론이 전성기였다. 그런 것들 다. 네. 그래서 유다 그래서 583년 유다를 침공해서 이 그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고 유다의 백성들을 끌어가서 바벨론에 두고 그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도 가고 이제 이런 뭐 역사적인 성경의 역사를 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이걸 봐야 됩니다. 어떤 역사인가. 네. 뭐 초대교회 아시아의 7교회는 그 다음에 1세기의 역사 아닙니까? 그 1세기에 또 터키에서 일어났던 생겼던 그 교회 아닙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딱 놔두고 이제 와서 무슨 뭐 신천지 뭐 교회 집단으로 둔갑을 시켜버리고 이게 얼마나 엉망이에요. 네. 역사, 문법, 문자. 네. 이걸 다 우리가 왜 성경이 문법으로 이렇게 구조를 문맥을 가지고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이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언어. 네,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언어 가운데 뭡니까? 음녀가 그 머리에 큰 바벨론이라 썼더라. 그러니까 음녀는 바벨론 음녀구나. 문자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너희가 너희 눈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말씀했으면 문자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오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그 주석책 혹은 뭐 이런 그 교리서 뭐 이런 하이델베르그 뭐 문답 무슨 뭐 필라델피아 뭐 침례교인들의 어떤 그 선언문 뭐 Baptist Faith and Message 뭐 요새 남침례교회에서 하는 그런 그 침례교회 뭐 신조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다 그런 성경 이런 그 해석에 맞춰서 나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에 대해서 새 요한경은 이만희 씨 소설은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그 성경을 지 멋대로 고쳐놓은 거죠. 예, 새 계시 받았다? 무슨 계시입니까 그게? 성경을 거꾸로 풀어놓은 거죠. 이게 계시예요? 이걸 믿으라고요? 이걸 믿어요? 그래? 이걸 믿고 되네요? 이걸 믿고 살아가요?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완전히 왜곡해버린 다음에 내가 새 계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이게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성경 정경으로 채택할 때 그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이 성경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맞아야 하고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맞아 에스겔이 맞아야 하고 이 성경이 다 마태복음 24장과 이 계시록이 맞아야 되고 다 이것이 서로 내용이 일치하고 맞아야 성경으로 인정이 됐는데 이건 보세요. 성경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다고 저 세 군데나 더 많이 있는데 세 군데만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확연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오신다. 예수님은 뭐 신체를 가지고 오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주께서 뭐 재림 예수가 영으로 오신 것을 믿으면 뭐 의가 돼요? 재림 예수가 뭐 영으로 오신 걸 이단이 되는 거죠. 그게 소설 쓰는 거 악한 소설 쓰는 거죠. 미혹의 소설 쓰는 거죠. 사탄의 소설을 쓰는 거죠. 그게 뭐 계시라고? 참.
예, 신천지의 경은 새 요한경 게시가 아니라 이만희식 개인 소설 해석입니다. 소설 쓴 거예요. 기독교회는 이 성경을 가지고 300년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점검한 끝에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발견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한 이것이다. 정경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이게 성령이 이렇게 쓰셨거든요. 역사적인 배경에서 문자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쓰기에 앞서서 영어로 우리가 쓰기에 앞서서 헬라어로 쓰고 히브리어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저 언어를 히브리어 헬라어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먼저 최초로 쓰신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분사냐? 현재냐? 과거형이냐? 뭐 이런 거 다 따지는 이유는 왜? 성경에서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럼 과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건 미래죠. 그런데 이걸 무시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걸 우리가 미래로 해석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아직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재림하셨는데 재림하셨다. 이거 뭐 도무지 혼돈되는 거죠. 이 이단의 수법입니다. 네.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자, 문법, 역사 이거 다 생각하면 성경이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조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계시록 12장의 여자에게서 난 자는 누군가? 새 요한경이 말한 걸 먼저 한번 봅시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먼저 성경부터 보고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많이 들어본 건데 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네. 누구 같습니까? 여기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했을 때 그건 김씨 성을 가진 분이 박 씨를 만나서 박 씨 아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네. 이 성경이 기록된 만한 여자와 아들인데 이렇게 감이 가는 거죠. 이는 장차 앞으로 철장은 무엇입니까? 그 왕의 지팡입니다. 네. 다스릴 때 쓰는 권위를 나타내는 심판하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이를 낳은 그 아이를 앞으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될 그 남자 아이를 하나님과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하는 기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다시 오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2000년 전에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그 아이를 올려가더라. 승천하셨고 장차 앞으로 와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과거 여기 그 미래가 다 여기 함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네. 신천지 소설에 보면 이 사람은 새 요한이라는 거예요. 네. 새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에게서 난 자요. 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약속대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 자며. 네. 새 요한이 언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어요? 아니 이만희 씨가 언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어요? 언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올라간 자이며 말씀했는데 과거인데. 네. 정신이 횟가닥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안 그래요? 2000년 전에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와서 새 요한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 자며 정신이 돌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소설 쓰니까 정신이 돌았다고는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이만희 씨. 당신이 좀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당신 정신 돌았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테니까. 그런데 정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그 사실을 얘기한다고 하면 돌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그건. 아십니까 이만희 씨? 돌지 않고는 이런 얘기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신천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틀린 말 합니까? 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네. 과천서 지금 꼬물거리는 사람이 무슨 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여자에게서 낳았는데 동정녀 출생이라고 했단 말입니까? 경북 청도에서
이거 자기 어머니에게서 낳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소설을 씁니다. 네. 이 소설을 써도 참 정말 신성모독하는 소설을 썼네 했는데 이걸 교리로 만들어서 이걸 가르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마귀교리라고 하는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가만 놔둘 수 없죠. 아이 성도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가만 놔둘 수 있습니까? 이런 이단 교리를 가만 놔둘 수 없죠. 바울이 만약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말씀했는데, 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해야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세요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성경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김홍기가 저주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저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주 받을지어다. 네, 복음을 말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뒤집어 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만희 복음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요한이 받은 계시록을 새 요한 계시록을 바꿔버리잖아요. 이런 도적, 이런 강도, 이런 늑대, 우리 포도원 안에서 살짝 울타리 헐고 밤에 살짝 들어와서 사람들 빼가는 거,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죠. 네. 아니 내 집안에 만약에 도적이 침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 그래? 도적이 들어오라 수고했네. 저기 있으니까 다 가져가. 그런 미친 그런 그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놈! 하고 달려 들어가서 그냥 발을 차는 말이죠. 주먹을 날리든 아니면 그냥 여기 있든 이걸 밥상을 갖다 뒤집어 엎어 패든 말이죠. 네.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내 집에 들어와서 그런 놈들은 그냥 패고 그냥 아주 박살을 만들어 아주 무릎을 꿇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네. 그러지 않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내 교회 안에, 내 포도원 안에 지금 여우가 들어와서 그 짓 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 놔두고 있어요. 그걸 잡아야지. 여우 꼬리를 잡고, 네, 방망이로 패고 발로 뻥 걷어치고 집어 던지고 그냥 아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뭘 말씀하는지 아시죠? 네. 교회를 디펜드, 복음을 우리가 방어하고 수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양쪽 다, 네, 어떤 우리 기독교의 어떤 교파, 어떤 신학적 체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분명히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법적으로 볼 때 그렇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다. 문자적으로 볼 때 그렇다. 네. 이 장차 오실 분, 이건 문법적으로 미래가 아닙니까? 네. 올려가신 분, 승천하신 분, 문법적으로 과거가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문자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경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의 니골라당은 누군가? 2장의 니골라당이 누구냐? 새 요한경에 나온 거, 네. 좀 먼저, 성경을 보고 보여드릴게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미워한다. 너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네, 그 니골라당 누군가? 신천지는 신약에 예언하신 예수께서 약 2000년 전에 약속한 그것들을 재림 때 예언된 사단 니골라당과 싸워. 재림 때 예언된 사단 니골라당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속이는 겁니다. 미혹의 소설. 네. 재림 때 어디 니골라당을 예언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예언이 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에 예언이 있습니까? 미래적인 얘기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미워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 1세기에 있던 그 에베소 교회, 거기 있던 이 니골라당, 네. 그 지역에 있던 그 니골라당, 이단일 거예요. 이 니골라당을 내가 미워한다. 말씀했는데, 무슨 여기에 뚱딴지 같이 재림 때 예언된 사탄 니골라당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네. 미혹의 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걸 쓰고 있는지. 그리고 계시받았다고. 예. 이게 계시의 실체입니까? 와, 대단한 계시 받았네. 네. 놀라운 계시 받았네. 아주 정말 도무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네.
이 사람들이 이만희 씨가 말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왜곡, 거짓, 속임수 이 말을 포장한 겁니다. 썩고 썩은 달걀, 썩고 썩은 쇠고기 같은 거 아주 썩어서 그냥 아주 썩은 냄새가 물컹물컹 그 안에 아주 대장균이 득실득실 이런 걸 가지고선 탁 포장해서 아주 반짝반짝하게 포장해서 차 당신에게 선물로 합니다. 이걸 받아요? 예언이라고 포장된 그 안에는 새빨간 이 거짓말들을 그걸 계시라고 받아요? 그걸 받아요?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 다음에 알고도 그걸 믿어요. 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내가 이만큼 7년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10몇 년을 따라다녔는데 여기서 그만둘 수 있는 빨리 그만둬야 돼요. 빨리 지옥철에서 빨리 뛰어내려야 돼요. 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받아주세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니골라당은 7머리 10뿔 짐승 장로교 지도자 7명과 그들이 세운 장로다. 10명이다. 이렇게 니골라당이 무슨 7머리 10뿔 짐승입니까? 네? 말도 안 되니 아까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1세기에 있던 그런 기독교 이단 종파인데 그리고 뭐 장로교 유재열의 장막에 들어온 소설 쓰는 거죠. 소설. 니골라당은 누굽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직권주의를 주장하는 무리다. 네. 이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세대주의 신학적 관점으로 그 계시록을 푸는 분이신데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네, 참 위대한 설교자였었어요. 이 바나우스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정직하게 바르게 해석하려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니골라당에 대한 그 역사적인 기록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니골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우리는 해답을 충분히 발견합니다. 왜요? 그 니골라 할 때 그것은 니콜라이 테스라고 하는 승리, 나이키가 거기서 나왔어요. 승리자. 그 말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기는 자 할 때 이기는 자 할 때 니카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긴다, 니카오, 정복한다, 승리한다, 정복한다. 그러니까 니골라 또 니카오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승리. 니골라당의 거기 N자 거기 들어가는데 승리. 그 다음에 니골라 할 때 라오스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있는데 라오스는 사람입니다. 일반 평신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오스를 정복한다. 평신도를 정복한다. 그러니까 성직권주의를 주장하는 분이다. 이렇게 바나우스 목사님은 무엇으로 풀었죠? 여기서 보면 이분은 무엇으로 풀었죠?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푼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단어를 가지고 풀어낸 겁니다. 이거의 잘못이에요. 그렇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오른쪽에 엘포드 박사는 음탕한 삶을 조장하는 무리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이분은 역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에 역사가 있죠.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도력을 받았던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빌더들, 아주 초창기의 그 지도자들,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이것은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아르메니아 거기에서 온 안디옥에 있는 부제 7명의 부제 가운데 한 명인 니콜라우스인데 그 사람이 주장한 바인데 그 사람은 뭘 주장했는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자유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해도 좋다. 율법 폐기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프리섹스 해도 좋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난잡하게 살아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아주 난잡한 사람들이에요. 성적으로 난잡한 사람들. 아까 그 섹스 포교 얘기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미워한다는 증오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아주 정말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니골라당은 바로 음탕한 삶 아주 그냥 그런 삶을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다. 네. 이분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니골라당 같은 걸 볼 때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했나, 성경에 말씀한 그 문자는 무엇인가, 거기서 말씀하는 그 문법은 무엇인가,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는 무엇인가, 이런 걸 찾아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석이고 이게 우리 교리고 이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캐톨릭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신교가 캐톨릭을 떠난 이유는 캐톨릭 교회가 성경 외에 외경도 가지고 있고 성경 외에 교회 전통도 가지고 있고 성경 외에 교황의 말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 혹은 뭐 추기경들의 회의에서 나온 그런 것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난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한 그대로 그중에 역사 가운데 그중에 문법 가운데 그중에 문자 가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풀어내자. 이게 개신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 원리, 이게 바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세 가지 원리. Historical, grammatical, literal interpretation. 알레고리카라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우화적으로 하는 거.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려고 할 것 같으면 엑세지시스 하려면 성경이 말씀한 걸 그대로 우리가 뽑아내려고 할 것 같으면 받아들이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성경인 걸 내가 뭐 그 요한을 새 요한으로 바꿔버리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는 이단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알레고리카란 걸. 그걸 계시라고 포장하는 겁니다. 속아서야 그 어리석죠. 신천지는 새 요한경이 있고 그것은 계시라고 포장했지만 그것은 이만희 씨의 개인적인 해석이고 종교 소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과 하면서 이 사람이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있는가, 성경을 또 광범위하게 봤는가, 이 사람이 내가 모르는 약점, 내가 여기에 약한데 그쪽에 강한, 성경의 어떤 그 부분에 강한가 보면서 우리가 함께해서 교회가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벨론 음녀다, 그것은 또한 기독교 목사들 및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천지는 교회에 대한 불타는 교회 혐오증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는 바벨론이다, 기독교 목사들 및 성도들이다, 바로 그들의 가르침은 음행의 포도주다, 이것은 불타는 교회 혐오증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탄 음녀는 바벨론이다, 그들은 바로 기독교 목사들 성도들이다, 그들의 가르침은 그 음녀가 입고 있는 금과 보석과 그 붉은 옷, 그런 것들이다, 이건 바로 교회에 대한 불타는 혐오증을 보이고 있고 적개심을 보이고 있고 교회에 대한 증오감으로 충만한 신천지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제가 전했던 말씀들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google.com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클릭하시면, 네, 서치 엔진에 이렇게 하시고 클릭하시면 제 모든 설교가 거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까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 거기에 여러분이 접속이 되십니다. 네,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이건 제 특허입니다. 네, 특허를 맡은 거니까. 네, 그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거기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더 좋아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쓰셔도 좋고, 김홍기 목사, 제 이름만 김홍기 목사만 기억하시고 유튜브.com 김홍기 목사 클릭하고 클릭해 버리시면 뭐 신천지 교리 교정뿐 아니라 제가 다른 설교한 거 다 뜹니다. 보시길 바라고요.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제게 좀 헌납해 주세요. 네. 또 간증을 좀 제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신천지에서 제가 이렇게 건짐을 받았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또 혹은 목사님이 그 설교를 제가 듣고 이렇게 깨달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또 혹은 뭐 저를 격려하실 분들이 계시면, 네, 또 예수 사랑, 우리가 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 Y 예수 사랑 샤우.ca 이렇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감사한 것은 우리 미국의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서 이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라고 배너를 그 신문 인터넷 그 일면에 최우측 상단에 잘 보이는 곳,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올려주셔서 클릭만 거기 하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제 설교가 나오도록 그렇게 유튜브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인실 편집국장님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제가 그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청하고 계신 분 가운데서 이렇게 매스컴 크리스찬 기독 언론인들이 계십니다. 신문이나 방송, 잡지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도 좀 돕고 싶습니다. 그럼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인터넷 같은데 혹은 여러분 그 신문이나 그런데 잡지 같은데 좀 이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김홍기 목사 이렇게 해서 좀 배너를 만들어 주시거나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우리 한국교회가 도움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일반 교회에서들은 그냥 접속하셔도 좋아요. 네, 그냥 인터넷에 이걸 띄우셔서 배너로 띄우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일반 언론에서 하실 때는 제게 하시되 제게 어디 언론이다 하는 것을 저게 이메일 한번 주세요. 네, 하시면서 제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그렇구나 하는 걸 제가 알고 또 격려도 받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미국의 신문사 크리스찬 투데이는 크리스찬 CHRISTIAN 투데이 TODAY 네 크리스찬 투데이 크리스천 투데이하고는 달라요. 네 미국의 우리 기독 언론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올거나 컴하지 마시고 US 네 미국에 있는 거니까 US 크리스찬 투데이 US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또 세계교회, 한국교회, 또 미국교회 소식을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건전한 훌륭한 기독신문으로 연결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